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얼룩얼룩 점 있는 것,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고 또 튼튼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되어서 야곱의 거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반도 전에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숙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 땅으로 돌아가려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약속 안에 거해야 되고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놓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는 약속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위기를, 사실은 이게 복인데 이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이끄시는데 그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러면 약속으로 가는 것이 위기가 됩니다. 두려움이 되는 거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즉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가요. 그때 다시 가려고 하는 용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라고도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하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온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온 백성이 하나가 돼서 나온 거와 마찬가지죠. 이들도 지금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약속했던 땅,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은 거죠. 그렇죠? 야곱이 이제 7년 14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품삯을 속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보다는 열심히 일한 남편에 대한 그런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볼까요? 계속.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떠난다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야곱은 판단한 것이겠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찾아 길르앗산으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야곱에게 라반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얼마나 그 시기에 맞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개입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야곱으로 말하면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찾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이 외삼촌이 이렇게 운 것을 추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를 해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 라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뒤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일 때에는 용납했지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때는 그 계획을 막으신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속였는데 그 속인 것에 대한 품삯을 계산하여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으로 해서 야곱에게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어 종살이를 하고 품삯을 못 받은 거지, 종살이 하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와 사실은 맥락적으로 보면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수고한 품삯을 다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통하여서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보통 우리로 말하면 정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속이는 아버지,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약속의 땅에 약속과 함께해야 할 그런 아내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일도 바로 외삼촌 라반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속였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은 내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 같아도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3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안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두적을 맞았든지 밤에 두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외삼촌이 어떻게 했느냐? 양을 칠 때, 야곱이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손에 댄 거에 대해서 야곱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이 투잡을 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꾀를 내지 않고 그걸 성실히 행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보고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자기를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냈더니
온 가족이 예전에 자식을 낳을 때마다 레와와 라헬이 막 싸우고 그러더니 함께 가자고 할 때 언니가 가면 나 안 갈 거야. 네가 가면 내가 안 갈 거야. 이렇게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야곱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한다면 현실에 좀 불합리한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외삼촌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한 외삼촌도 굴복하고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보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마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은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까지는 속였지만 앞으로는 자기를 대적할 만큼 큰 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깨닫기만 하면 그거보다 더 두렵게 하는 일이 없고요. 그거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를 가장 강하게 보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나타내 보여서 상대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납니다. 다른 것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이삭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것을 느끼면 그러면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대방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50절,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결말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미리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야곱을 만났을 때도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울 것 같은데 화해하고요.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어떻게 일하실 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그 상대방이 보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끝입니다. 매듭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나서 승리를 얻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